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별 관심 없이 대충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가진 사람이 영혼 없는 대답을 들으면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영혼 없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아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138편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같은 병행구절인 시편 108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2018년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린 성도는 앞으로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베트남 축구팀은 최약체로 평가받던 팀이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맡은 이후부터는 우승을 넘보는 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축구팀을 보면서 박항서 감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국민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축구팀 하나 변화시킨 사람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는 이 말씀처럼 예배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결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루 일과 중 일부분으로 여기거나 예배 중에 다른 일과를 생각하며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영혼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성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쳐진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었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할 나의 모습들을 한 가지씩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너무 늦은 시간까지 어울리는 시간을 줄여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약속들을 잡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예배의 모습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는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에서 작은 성과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습관을 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것을 노래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의하셔서 들으신다는 사실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누구보다 공감해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삶의 가장 큰 피난처요 도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은 공감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해 주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 그 아이는 자랄수록 부모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자란 성도는 비록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거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공감을 엄청나게 먹고 자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것이며 주의 크신 영광을 세상 열방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는 때가 올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먼 미래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일을 내다보며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막연하게 그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 기다림은 단순히 지루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힘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에 감사드리는 예배이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열매가 맺은 것도 있고 안 맺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 공감을 얻고 신뢰하는 성도는 안 맺어진 기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안 맺어진 열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성도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조급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먼 미래에 응답될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자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길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만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을 얻고 자란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조급증을 가지지 않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환난 중에 성도를 살리시고 원수의 해로부터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확실히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찾으려 하지 못난 것을 일부러 찾아서 모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셨다고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추수한 영혼들은 모두 죄인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환난을 맞이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났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시거나 전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보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그 환난을 이길 믿음을 주십니다. 얼마 전 목사님 한 분을 잠시 만날 기회가 있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자는 목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목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지대만 되어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문제 해결까지 하려고 했었나? 그래, 그냥 일어날 수 있도록 지지대가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원이 온전하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지대가 되는 것이 문제 도움의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의 해로부터 영원히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로부터 항상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의 위험성은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가 환난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원수들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38편은 하나님의 크신 인애를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시편 103편의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라는 찬송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불만이 생기면 언제 은혜를 경험했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불평과 불만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로서 감사가 오늘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